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제2차 전도행 기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많은 신학자들이 대략 이때가 AD 한 50년 정도 됐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2차 전도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막상 출발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니 많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두 분이 대판 싸우세요. 대판 싸우시고 이제 바나바는 그림에서 보듯이 저기 이제 마가와 함께 이제 키프로스라는 그 섬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저기 보이시죠?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더베와 루스트라로 가게 됩니다. 저기 중간 정도에 보이시죠? 루스트라 보이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저쪽에 이제 부르기아하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통해서 무시아를 해서 동북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동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력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그쪽으로 못 가고 저 드로아 지방으로 가게 되죠. 드로아는 어디냐면 저기 아시아 쪽에 육지 끝쪽에 서쪽 끝쪽에 있는 거기까지 이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가게 되죠. 저 노란 글씨로 써놨습니다.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그 빌립보라는 곳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아주 으뜸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자색옷감 장사하면서 두아디라 출신의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라는 그 여자하고 식구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제 본문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지도를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5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시냐 하면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 죄수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죄수들이 있는 곳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이 감옥에 가 있었을까요? 감옥에 뭐 위문 공연하러 갔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도하러 갔을 수도 있고, 왜 갔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께 찬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는 언제 드립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찬양할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이 상황들이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곳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도시였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라는 곳은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도시와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유럽으로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론 말씀드리니 아시아는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뭐 중국, 한국, 일본 같은 이런 그 극동아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상황이 자꾸 안 열려요. 그쪽이 상황이 자꾸 안 열리고 자꾸 서쪽으로 밀려가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돼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쪽으로, 마게도니아 지방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너가자마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하고 이해비된 영혼을 만나서 침례를 주고, 또 그 가족들까지 침례를 주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여종의 얘기가 나오죠. 여기 자료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피돈이라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이 피돈은 원래 이 비단뱀인데요. 이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제우스의 아들이 있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이 피돈이라는 이 뱀을 죽입니다. 귀신을 죽여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죽인 일로 다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이 8년마다 이제 축제를 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제 신탁을 하는 그런 이제 여자들이 이게 생기게 됐죠. 이게 신탁을 주관하는 그런 여자들이 이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배경 속에서 이 여종 속에 있던 그 귀신은 핏돈이라는 그런 귀신이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핏돈이 원래 그 예언의 땅을 다스리는 그런 귀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핏돈을 통해서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예언을 해주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예언을 해주고 번 돈을 이 여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종의 그 주인들이 가지고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예언만 이렇게 해주고 실제로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것은 주인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하고 그 일행을 막 따라다녀요. 막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외쳐대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뭐 틀린 말 아니죠. 이 말씀 보시면은 뭐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들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놔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뭐 크게 뭐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좀 뭐 광고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여종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이,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나 뭐 그 일행이나 이 여종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 여종을 위해서 이용을 해서 돈벌이라는 주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여종이 이제 그 예언을 할 수 없으니까 수입원이 끊기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밥줄이 끊어지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하고 일행들을 붙잡아서 광장으로 가게 됩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겨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만 이렇게 붙잡혀가게 되고요. 사실은 이 디모데나 누가는 붙잡혀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붙잡혀간 곳을 보면 광장으로 붙잡혀가요. 왜 광장으로 갔을까? 이런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죠. 반만 유대인이었죠. 그죠? 그리고 누가는 완전히 그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를 보면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이 일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디모데하고 누가는 잡혀가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하고 실라만 잡혀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왜 경찰서나 이 법원이 아니라 이 광장으로 갔을까요? 이 당시에 이 광장은 이 도시에 있는 이런 그 곳이었다고 합니다. 도시 속에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지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장터도 열리게 되고, 우리가 흔히 그 아고라,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불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터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법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감옥도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하고 일행이 자기들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우리 수입원이 없어지게 됐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다. 이 유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죠. 이 유대인들이 말이야, 이 로마 제국의 공공 질서와 또 평화를 위협하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이 평화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그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제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제 이렇게 그 칙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그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바로 요거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주인들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네들은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유대 풍속을 퍼뜨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논리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아마도 이때 채찍으로 맞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옥에 갇히면서 모욕을 당했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그렇게 그런 대우를 당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씌웠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를 받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옥에 깊은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이 당시 그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이 감옥이 세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일반 감옥인데요. 이 일반 감옥은 이제 그 햇빛도 들어오고 공기도 잘 통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하 감옥. 이 지하 감옥은 이제 그 사형수들이 갇히게 돼 있는 사형을 기다리는 곳이 이제 지하 감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깊은 감옥. 이제 요것은 이제 내옥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공기도 잘 안 통하고요. 이 공간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그 죄수들을 많이 갖다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 나오는 그 열기, 이 좋지 않은 공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있는 그 자체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곳이었다고,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착고를 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족쇄를 찬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콜트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니고요. 그냥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갔는데 우연히 그 죄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수갑을 차고 있고요. 이 족쇄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갑하고 족쇄를 차고 있으니까 걷지도 못해요. 양쪽에서 이제 경찰관 두 사람이 딱 이렇게 호송을 하고 어그저 이렇게 등치가 굉장히 좋은데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이렇게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족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사님?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 보이시면 이게 좀 잘 보이시나요? 저게 사실은 그 로마 시대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후날에 그 유럽에서 그 찾던 그 착고라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저렇게 착고가 이렇게 벽에 저렇게 고정이 돼 있죠. 다리가 이렇게 꽉 껴가지고 고정이 돼 있고 굉장히 움직이질 못하죠. 그래서 이게 다리를 저렇게 또 벌리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착고를 차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게 그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그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에 그림을 꺼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저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25절을 다시 보시면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고문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다. 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듣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얘기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말씀을 보면 지금 16장,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쪽으로 못 가게 막으셔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로 지금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막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여종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거든요.
아니 그런 일밖에 안 했는데 지금 저런 상황에 처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이 상황에서 지금 찬양이 나오시겠냐고요. 또 그 주인들 그래요. 그 주인들을 보게 되면 그 여종의 주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일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여종 귀신 들려 있는 여종한테 귀신 들려 나오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해서 지금 저 상황에 저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저 입장이라면 뭐 감사, 찬양 이거는 그만두고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설령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좀 제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감옥,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서 좀 저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제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이게 무리한 기도인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 이 말씀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위선자 아닌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와 어떻게 하면 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참 늘 궁금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찬양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 찬양하고 싶은데 저 상황에서 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뭘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차 전도여행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도 전에 바나바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따로따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이었겠어요. 여러분 전도여행 하시면은 좀 이게 뭔가 이게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시니까 우리 가족여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가족이 모처럼 이제 여행을 가려고 막 계획을 짭니다. 엄마, 아빠, 또 우리 아이들 의견도 모으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말다툼이 시작이 되는데 의견 차이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말다툼으로 번지고 싸움으로 번지고 엄마 아빠가 막 싸우더니 나 이쪽으로 갈래. 아빠가 이제 난 이쪽으로 갈래. 엄마가 이제 이렇게 가게 돼요. 너네들 결정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아이들은 아빠를 따라가,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가게 돼. 이제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가족여행이에요? 이렇게 간 게 가족여행입니까? 기쁘겠어요?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간 그 가족들이?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이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사역에 있어서는 대선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을 들어준다고요. 지지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상황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여행도 따로따로 갔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해놓고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마음만 그랬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왔으니까 영적으로 또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상황이 자꾸 안 열리는 거예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밀어붙인 거예요.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데 1차 전도여행 때는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동쪽으로 못 가게 되고 자꾸 밀려서 상황에 밀려서 서쪽으로 땅쪽 끝까지 아시아 땅 끝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환상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이게 환상이 단순하게 환상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에 딱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쪽을 원하시는구나. 빌립보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서서히 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게 된다고 이렇게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운 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바나바하고 깨졌던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무너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환상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2차 전도행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거는 뭐 그만두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자기는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아시아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자꾸 밀려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쪽으로 건너가자마자 환상을 듣고 이쪽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회복하고 건너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맞구나. 이거 환상이 제대로 내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쪽으로 오게 된 거구나. 이게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영성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기가 비록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쪽으로 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찬양을 이 감옥이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이제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로지 돈벌이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이 뭐 귀신이 그 여종한테서 쫓겨나가던 치유가 되든 이런 건 관계없었어요. 그냥 밥줄 끊어지게 된 거, 더 이상 수입원이 없어지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비록 본인들은 그러한 그 감옥, 이 엄청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100가지를 하게 되었지만 자기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여종인 가운데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영혼이 회복되고 이 여종이 치유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또 진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좋은 집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차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기도를 보면 전부 다 나, 우리 가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저는 꿈에서도 제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같은 그런 쪽이 아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게 되면 얼마나 제가 자기중심적인가 이렇게 놓게 보면 저도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저도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그런 주인들 쪽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생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이 성도들, 자기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성도들, 그 영적 성숙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나한테 유익이 있냐 없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 행복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람 이렇게 가진 행복을 어떻게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참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과 불행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냐 이거죠.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나 자신한테, 우리 가족에게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99가지를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99가지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응답해 주지 않은 한 가지에 몰두를 해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억울하고 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울분과 분노가 생겨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억울한 입장으로 억울하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초점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섬겨서 이 자유롭게 해준 그 영혼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찬양을 마귀가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그 16장 25절에 보시면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오, 이 깊은 감방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이 중죄인들이거든요. 좀 흉악하고 막 이제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등치도 좀 좋고, 야 좀 자자, 좀 조용히 해, 이제 이러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위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가 됐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았겠죠. 근데 조금 있다가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 문들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요. 그런데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망가는 게 본능 아니고 자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아까 바울과 신라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있었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가 말립니다. 자결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엎드려서 얘기하죠.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가 이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냥 이 상황을 보고서 또 말씀을 이 말을 더 깊이 보자면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보낸 그 신들, 그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리죠. 그런데 이게 문자 그대로 진리가 아니라, 그 말씀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나바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져보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그 사역에 있어서 실패를 맛보고, 그러나 다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 회복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맛보고, 거기서부터 나온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일들로 인해서 빌립보의 그 한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이 간수뿐만 아니라 이 간수의 가족들이 함께 이제 침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루디아를 통해서, 또 이 가족을 통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우리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바울만큼이나 우리도 얼마나 억울하고 이 분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뭐 감옥만큼은 아니지만 참 이 감옥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회복들, 또 이 용서와 용납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용납들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억울하게 감옥 가운데 있지만 자기 자신들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던 그 여종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자리까지 좀 우리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이 찬양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생명생 가족들의 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바로 이곳 가운데 이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 귀한 생명생 교회가 또 이 공동체가 더욱더 이 성숙해지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